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언덕을 나에서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것을 선포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모두 주님을 경배합시다. 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위대한 행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경배합니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왕이 되셔서 모든 속박에서 낫게 하시고 이제 천국 백성을 나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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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우리 경배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이 나음 인척이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 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확신까지 고백합니다. 어느 밤 지나서 동 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 튼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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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우리가 회개와 감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2분 안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여 이 시간 또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뢰오니 죄의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태우사 깨끗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에 가득한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로 또 선택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 말에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인적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좋아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이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인생이 어떻게 살지 않고 우리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내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을 따라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신 사명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사합니다. 한마음한 뜻으로 점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를 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하나님 5세대 교회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뜻되어 전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역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외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장관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정부 요직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돕고 또 견제함으로 하나님 바른 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동포 북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님 또 미국과 북한이 잘 하나님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참 남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북한과 미국이 잘 하나님 일을 이루어내야 되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하나님 합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오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하나님 성도들 그들이 마음껏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찬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고백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예,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가? 예. 믿음은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우리 누가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고 깨달아 결정하여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힘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잘 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길을 떠나고 탈락해서 믿음에서 탈락해서 그걸 지옥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다 입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비유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씨 뿌린 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되면 특별히 더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봄이 되면 특별히 더 바빠질까요? 예, 그렇죠. 농부들이 봄이 되면 특별히 더 바빠집니다. 아마도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가장 바빠지는 계절일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땅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봄이 되면 농가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하는데요. 농가 밭에 씨를 뿌릴 준비를,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해놓고 씨를 뿌리는데 요즘은 모종을 많이 키워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그냥 씨를 흩뿌렸죠. 흩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속가내든지 이렇게 뒤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런 방법이었죠.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씨를 한 움큼 주고 씨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그 밭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뿌려지기도 하지만은 그 밭을 벗어나서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이 옆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어른들이 씨 뿌리는 걸 보면서 이 씨가 그 논이나 밭 안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다 보면은 그 벗어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노력보다는 그 씨앗이 훨씬 덜 아까운 건데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논두렁에 뿌려지고 막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농부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밭을 이렇게 개간할 때 보면 논밭을 보면은 개간할 때도 물론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보면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농로가 있고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은 작물을 밟지 않고 다니려면은 논밭으로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길로 사람들이 다니고 또 소와 소를 끌고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은 농로나 이런 것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질반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농부가 일을 다니고 소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요, 논밭을 만들다 보면은 논밭을 조금 흙만 있게 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골라내지 않습니까? 돌을 골라내서 한 곳에 모아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돌밭이 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흙이 좀 끼기도 하고 먼지가 와서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흙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돌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또 논밭을 경계를 넘어서면 보면은 논두렁이고 뭐이고 그냥 논밭을 넘어서면은 잡초가 잔뜩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곳에는 이렇게 은근히 가시 이런 것들이 가시 덩쿨과 이런 것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농로가 옆에 있고 또 한쪽에는 돌을 모아놓은 돌밭이 있고 또 논밭을 바로 벗어나면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가시와 은근키가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들은 농로에 떨어집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농로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옆에 돌밭이 모아놓은 돌이 있으면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들은 그 논밭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풀밭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덩굴이 있는 풀밭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각각 땅에 떨어진 씨앗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결과를 갖다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첫 번째 어떤 밭을 말하고 있는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 농로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그 돌밭에 뿌려진 튀어나왔던 그런 씨앗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싹이 나지만은 금세 해가 나서 그 돌이 달궈지면은 그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세 말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 또 어떤 밭이 있었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들어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싹이나 자라지만은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곡식들은요, 사람이 잘 돌봐줘도 잘 자랄까 말까 하는데, 희한하게 잡초들은 가시등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돌봐주지 않아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쳐내고 뽑아내고 해도 어떻게 그리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그것들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이 결실을 얻는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옥토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풀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이, 복음이, 천국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뿌려지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매였지만은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똑같은 천국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사람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뿌려진 씨앗은 복음, 천국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오늘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밭은, 오늘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진 사람인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태도, 마음밭이 무엇과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길바닥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이 뿌려지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그것을 좀 해석해 놓은 말씀인데요.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해서 씨앗이 뿌려져서 흙과 씨앗이 따로 놉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바닥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돋을 수 있을까요? 싹이 날까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굴러다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먹이를 찾는 새가 그것을 발견하고 냉큼 물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복음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서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에 가득한 욕심으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가득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튕겨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것이 말씀을 가진 그 사람, 말씀을 받았지만은 똑같은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튕겨내므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마음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곳에 도가 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생긴 사람은 축구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생긴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재밌어지는 것이고 쉬워지는 것이죠. 장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곳에 장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일에 깨달음을 얻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복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기존의 틀에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그 일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거죠. 장인의 손길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일하는 것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싹이 나지 않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국 새들이 물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길바닥같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인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때문인지,
내가 욕심내고 있는 목표를 삼고 있는 그것 때문인지, 내가 세상적인 그런 기준 때문인지, 가치관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천국을 선물하는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씨앗을 싹을 내지 못하는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 아닌지, 내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려면 반드시 흙이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싹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흙하고 씨앗이 따로 놀아서는 절대 싹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하지만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바닥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지금 길바닥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길바닥인지를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갈아엎으면 길바닥도 부드러운 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 나왔죠? 돌밭이 나왔습니다. 돌밭과 같은 태도,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돌밭에도 물론 오랫동안 지내면서 흙도 날라오고 먼지도 날라오고 하면서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흙못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근데 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낮에 해가 뜨면 돌이 달궈지면 수분도 부족해지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 싹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그 안에 뿌리내는 믿음이 있지 못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옆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좋은 일만 경험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서다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기적인 결정, 눈앞만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단금만 봤다는 것이죠. 단금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열매가 싹이 났지만 금세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금세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천국의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를 만날 때 곧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이 그렇게 달달한 것만 쳐다봐서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믿음에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을 여러분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돌을 걷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어려움이 당할 때 할지라도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그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가벼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믿음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그런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밭이 나왔죠? 잡초와 가시덩굴이 가득한 그러한 밭이 나왔습니다. 그런 땅,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너무 커서 그 마음에는 그것이 너무 커서 말씀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가 더 크고 재물의 그 유혹이 더 커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면 너무나 쉬운 답인데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껏 살아가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는 그들에게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다 열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가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를 바꿀 수 있느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희가 그런다고 키를 한 자로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산다고 너희 마음대로 되더냐? 주님께서 그 앞에 쭉 열거를 하시고 나서 결론 내리신 것이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이 가득해서 그런 가치에서, 그래서 마치 가시밭 같은 그러한 가치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여러분의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열매 맺는 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 열매를 맺는가?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란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런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읽어보세요. 23절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2장씩 읽고 있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읽으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냐면 바로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아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그때부터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듯이 천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 스스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좋은 땅이 되면 영원히 좋은 땅인가? 여러분, 그럴까요? 한번 좋은 땅이면 영원히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도 언제든지 딱딱하게 굳을 수 있고요. 좋은 땅도 언제든지 가시던 풀이 무성할 수 있고요. 좋은 땅도 언제든지 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시골에 가는 땅은 그런데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딱딱해지고 풀이 나고 가시던 불이 나고 혹은 돌밭이 되는 데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지금 돌밭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가시던 불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또 뭐가 있었죠? 길가와 같다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갈아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돌밭이 같다면 돌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이 가득하다면 뽑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길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이 잘 믿다가도 믿음에 탈락하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중에 정말로
우리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살피고 온 땅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좋은 땅 되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신 것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로 감사연금으로 또 11조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2022년도 교회표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합시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청년부 제자훈련은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식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문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절기 안내입니다. 5월 26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승천일입니다. 그리고 6월 5일은 오순절 강림절입니다.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가전당 기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입니다. 이번 주에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구약의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장까지. 잠언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분명히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잠언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가진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하나님 구원의 여정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어컨을 좀